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 도망하여 요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제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또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요나단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사울은 아들인 자기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0장 2절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요나단의 말에 따르면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주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다 이야기했던 그런 신뢰를 갖고 있던 사이. 중요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사울과 요나단 부자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생각하면 비록 지금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을 그래도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는 숨김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 사이에 그나마 그래도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악령에 시달리고 온다고는 하나 요나단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지금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평소 요나단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가 없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있었다면 요나단에게 이미 귀뜸했으리라는 것이 요나단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몇 번씩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자신의 다급한 처지를 요나단에게 다 호소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그러면서 3절에 쭉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절박한 이런 심정을 요나단에게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의 입장을 동정하고 다윗의 편에서 그를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라면 요나단이 숨어 있는 다윗이 보는 앞에서 화살을 멀리 쏘는 것으로 이제 신호를 서로 이제 맞춥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차라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축제일이었던 월상, 즉 매월 초하루 날이면 자신의 최측근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되자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대답을 했고 자신에게 돌아온 아버지의 대답은 차마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대답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사울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요나단에게 내뱉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자신에게 욕을 퍼붓고 있는 것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울의 본심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 변호하는 자신까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지게 돼요. 33절부터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 대한 슬픔에 요나단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국정을 비롯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던 이 부자지간의 정겨움과 신뢰가 이미 깨어졌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욕을 듣는 순간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는 장면은 사실 단지 요나단 개인의 감정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은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하나 둘씩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감지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아버지를 떠나요. 이번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던 그 아들 요나단마저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사울의 곁에서 떠나요. 떠나겠다기보다는 사울 주변의 모든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울 주변의 모든 관계가 하나둘씩 깨어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이미 사울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후반부에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내면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는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 그러나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한 적이 없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자꾸만 떠났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는 왕이 되는 순간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숱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 복과 성공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하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자기가 군사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본문에서도 사울은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가정을 위한 특권 정도로 한정시키고 맙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왜 왕이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왕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나에게 왜 가정을 이루어졌고,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었고, 지금 나에게 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용받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런 무관심과 무지에 빠져있던 사울에게의 권력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 주위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결국 그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그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인 이 기독교를 그저 한낱
그냥 자신의 가정과 사업만을 위한 그런 청박한 기복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그렇다면 그렇게 안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힘, 지식, 지위 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자랑거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 나아가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자랑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일평생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하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뒤로하고 결국은 사울처럼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는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전략하고 만다라는 것. 저는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유대교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인들은 98%가 기독교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로 오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사실 또 인정하면 그들로 하건대로는 또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죽였거든요, 메시아를.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모든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유대교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의 모습이 확대돼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자신들을 위한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부와 명예를 지키려 하니까 다른 민족은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건강, 힘, 지식, 지위, 여러분, 이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천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사울처럼 자신과 권력만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크기 정도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이 모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주위로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모여요. 계속해서.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나요. 악령에 잡힌 사람은 계속 성령의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그 악령에 잡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사울이 돌리지 못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역자들을, 성령의 충만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소유가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물질과 건강과 지식과 지위가 아니라 나의 물질과 건강과 지식과 지위를 지켜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에 진정한 저희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부단히 깨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이 아버지 안에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